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끝인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 안에서의 참심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길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더 이상 정죄하고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씻으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갖춰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6월절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의 새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보혈의 권세 아래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심령의 참 평안과 복을 누리는 길이고 정말 즐겁고 기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늘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참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바라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항상 주님과 동행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시간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그런 나라가 그 가운데 주여 되게 하시고 세우시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혼탁한 시대와 코로나19가 세계 대전염병으로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때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저희 시간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속히 이 병이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옵시며 유라굴라와 같은 폭풍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꾸미 나아가는 남상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어려운 가정의 달이온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사랑과 믿음과 평강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심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의 세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갈 바를 달려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또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베풀어 갈 수 있는 서로 위로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367페이지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예. 사사기 5장 24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대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니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잘 이렇게 읽어가지 않으면은 전혀 생소한 사람이잖아요. 그 야엘이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내였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참 이름도 야엘, 이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에 보니까요, 손으로 장막을 치면 그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텐트 같은 거 칠 때 그냥 약한 이런 그 말뚝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거주하는 집이니까 얼마나 튼튼한 말뚝을 박겠습니까? 그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는 일꾼들이 쓰는 일꾼들이 쓰는 방망이를 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시스라는 우리가 어제 말씀 보니까 시스라는 이 장군이었다, 그죠? 야빈, 가나안 왕의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쳐서 그 머리를 말뚝을 가지고 뚫어버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뚫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리 박았는지 이리 박은 하여튼 관자놀이가 여기입니까? 관자놀이가 꿰뚫어져서, 그래서 그 시스라 장관이, 군대 장관이 발 앞에서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구부러져 엎드러져 구부러져 자빠져 하는 말을 3번이나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군대 장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여인이에요.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여자분하고 살면은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같이 부른 것처럼 주님 말씀 잘 배우고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제가 하는 설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를 잘 이렇게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헤벨의 아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정말 무지막지한 여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함께 성경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제 입보다도 성경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익숙하게
이렇게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혹은 세상 힘이 권세가 정이고 그것이 곧 힘이 그 힘이 바로 공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세상 이야기죠. 세상 이야기. 그런 세상 이야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무슨 내가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았고 세상에서 이런 재물을 얻었고 이런 성공을 얻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오늘 내 삶에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꽃피우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알고 그래서 간직하고 또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삶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왕들은 내 외면밖에 이 외모밖에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기억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간직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갠 사람 야일의 이야기도 이 사사기 이야기가 바로 지금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운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그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때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또 잘 들으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을, 그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쌓이고 간직되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내면화되고 체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성경으로부터 잘 듣고 간직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이 갠 사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이제 4장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부터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죠. 그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살펴본 대로 지금 사사기를 오랫동안 봤는데요. 오랫동안 봤는데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그런 그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는데 그 다른 세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각자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1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탄을 종로로 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제 그런 사탄에 매여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사사를 보내시는데 첫째 사사가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럼 두 번째 나온 사사가 누구였죠? 뭐 이게 잘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으시면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온니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사사가 에훗이었지 않습니까? 에훗 왼쪽 미안합니다. 이쪽 말로 짝배기 그죠? 그 왼손잡이 사사, 그리고 목동했던 삼갈이 나왔고요. 삼갈 사사가 잠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사사가 이제 4장에 나오는 드보라거든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워가시는가.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에훗을 세우시고, 삼갈을 세우시고, 드보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시면은 몇 가지만 보시면은 4장 4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드보라, 저는 이 앞에다가 사 써놨습니다. 이번에 이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오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이 드보라가 네 번째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볼펜을 가지고 드보라 앞에다가 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드보라가 사사인데 이렇게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저 게데스에서 살고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은 바락이 살고 있는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에 있는 데가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그쪽에 있어요. 스불론이 밑에고 납달리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 지파 군사를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스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이 야벤인데 야벤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거든요.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네 손에 맡겼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겨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락이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병거 900성이 있으니까 그 지난주에 들었구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바락이 겁이 나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봐보십시오. 좋다, 내가 반드시 너하고 같이 가겠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승리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야빈의 가나안 왕을 네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요, 그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대의 가장 큰 전쟁에서의 영광은 적장의 목을 따는 것입니다. 그죠? 적장의 목을 따는 것이 제일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9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소리 하면은 또 뭐 성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는 남자가 강하고 여자는 아무런 이런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은, 남자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런 법적 보호나 이런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드보라도 사사로 세움받은데 여자고, 또 이 연약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다가요, 이 바락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니까 사사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사가 12명 됐다가 13명 됐다가, 그러니까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는 좀 후하게 합시다, 그죠? 그래도 이 바락이 그래도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래 바락에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5명이다 말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사사가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사 이름 외우고 뭐 사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사도 챙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13절 봐보십시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옳은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였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 그 장소가 기손강입니다. 강. 그래서 기손강을 이제 여러분 생각은 이제 지도를 딱 보여주면 뭐 알죠. 근데 지도도요, 우리가 지명을 잘 모르고 지명이 익숙지 않고 이러면 지도를 봐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기송강 얘기를 저도 여러 번 처음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마 엘리야가 뭐 이렇게 이 바알의 그런 선지자들하고 막 이렇게 뭐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어서 그들을 잡아서 처단한 것도 어디 기손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기손이라는 강이 들어서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찾아본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처음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지도를 딱 보니까 여기가 기손강이구나. 그리고 기손강 바로 위에 보면 학고셋이 있어요. 학고셋이 뭐냐면은 이 시스라 고향이거든요. 학고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손강 밑으로 보면은요, 다낙과 머깃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머깃도도 들어봤고 다낙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바로 지도를 보여드리고 지도 여기다 하면요, 뭐 글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기송강 얘기도 듣고 자꾸 지명을 듣고 야 어디쯤 있는가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생기고 기회가 생겨서 지도를 딱 보게 되면 기송강이 여기 있구나 이러면요 안 잊어버려져요. 이건 알게 된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송강이 그러면 기송강 꼭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읽어보시면 기송강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기송강은 이제 북쪽에는 어쨌든 갈릴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 위에 북쪽을 납달리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의 이제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왼편 쪽이죠. 저는 왼편이 여기인데 여러분은 왼편이 저쪽이지 않습니까? 왼편 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는데요. 지중해도 사실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지중해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쯤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를 보여줘도 저기 어딘지 잘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지중해가 나오면은 그래서 뭐 TV를 보거나 어쩌면 지중해 나오면 반갑잖아요. 지중해가 저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러니까 지중해 그러면은 세상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난 전쟁들 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나지만은 우리는 기송강 지중해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 우리가 보존하고 간직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세계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송강은 거기에서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조금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역 쪽은 좀 평지가 많아요. 평지,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밑에서 좀 내려가면 이제 유다가 나와요. 유다 있는데 가면은 이제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남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으니까 이제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조던 리버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오면 왼편으로 들어오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건너기 전에 오른편에 있는 땅은 이제 그 땅은 이제 이 목초지가 아주 좋아요. 원래 그 땅이 이제 모압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 모압 암몬이 이제 그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곳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제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모세 이제 그 모압 땅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 그리고 갓 지파가 여기 우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는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반입니다.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갔고 반은 그냥 그 동쪽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반 지파하고 그 밑에 이제 갓 지파하고 가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그냥 동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말고요, 그 밑에 이제 이 므낫세 반 지파하고 갓 지파를 통틀어서 그냥 사사시대 때는 그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길르앗. 그래서 길르앗 그러면 그냥 사사기 읽을 때는 이 므낫세 반 지파하고 갓 지파구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서 그냥 땅을 차지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 백성도 지금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이게 읽으면 읽혀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야엘 이야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우리가 머리가 또 복잡하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드보라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에 이제 이 길르앗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쪽이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이제 저 북쪽으로 가면은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거기는 완전히 높은 산인데요. 그리고 갈멜산도 있고요. 갈멜산이니까 같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갖고 갈릴리 호수에 이제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또 서쪽으로 해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그 다볼산에서 서쪽으로 좀 보면은 하로셋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송강이 다볼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물이 이제 그 지중해를 흘러가거든요. 이게 이제 기송강이에요. 근데 이 기송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큰 강이 아니고 그냥 냇가 같은 거예요. 냇가 우리로 치면은. 근데 그 이제 이스라엘 쪽에는 강들이 말입니다. 강들이 와디 리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은 근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요. 근기, 우기.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요. 근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이 여러분 그냥 평지 같아요, 보통.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비가 막 확 내리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홍수가 범람을 해버려요. 그 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형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근기 때는 거의 비가 안 오니까요. 그냥 그래서 이 기송강은 물이 조금씩 흐르죠. 그래서 기송강 그 아래쪽으로 있는 그 기송강 아래쪽으로 있는 그 지역 이름이 말입니다. 여러분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9절 보시면은 5장 19절입니다. 왕들이 싸울 때에 가나안이면은 이제 그 야빈입니다.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다. 이 머깃도와 다낙이 바로 기송강 바로 남쪽에 있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제 이곳이 평지이기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전투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가 저 이 시스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피지배국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놈들 중에서 한 놈이 말이야 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에 집결해가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장 13절 보니까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그런 이 군사들을 어디서부터요? 하로셋 학고임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집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살고 있었어요. 부터 기송강으로 전부 다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송강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기송강가에 있는 이제 이 머깃도와 다낙 그쪽에 그 평지로 군사를 딱 몰고 어떤 마음으로 모았겠습니까? 이 바락의 10,000명 군대 이것들이 말이야 이게 범무슨 줄 모르고 이러면서 이제 박살을 내려고 이제 모였겠지요. 그죠? 그래 이제 시스라 군대가 이제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기송 강가로 그렇게 이제 모였어요. 이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원래 이 야빈의 왕은 이 어디의 왕이냐면요. 야빈은 하솔이거든요. 하솔은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 호수 북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도읍을 틀는 왕인데
그 군대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밑에 다볼산 밑에 기송강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야빈이,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은 거죠. 아주 강력한 그렇게 식민지를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강력한 군대였어요. 힘이었어요. 철병거 900성이었어요. 미사일이었단 말입니다. 미사일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미사일뿐만 아니라 막 육군도 막 아주 이 군대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피레미 같은 이 바락이 이게,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군대에 그 바락 군대에 또 그 어떤 지도자는 또 여자라는 거야, 또, 그죠? 그래서 시스라가 이것들 봐라 하고 이제 모였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그래서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에서 쫙 내려옵니다. 15절 보세요.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1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까지 따라가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싱겁게. 15절 16절. 아니 철병거 900성하고 저 10,000명, 나볼산에서 내려온 바락 군대 10,000명하고 붙으면 싱겁게 끝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싱겁게 끝납니까? 철병거 900대가 이기는 거죠. 그죠? 확 밀어버리니까 그냥 바락의 군대가 그냥 다 쓰러졌더라. 이러면 말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하고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싸워서 그냥 바로 그냥 막 칼날로 날려버리고, 그래서 바락이 이제 시스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라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어디까지 추격합니까? 하로셋 학고임이 이제 그 본부장, 군대의 주둔지였잖아요. 거기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처단했다는 거죠. 자, 이런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뭐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면 되지 뭐.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별로 관계가 없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뭐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좀 허황된 이야기가 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 안 읽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 그런데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읽는다고 해봐줘요.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 그냥 의의 없이 그냥 이건 정말 의의 없는 거죠, 그죠? 의의 없이 그냥 시스라 군대가 당해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제 15절에서 보여주시는 이야기는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얼마 힘으로 이런 군대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저 군대 철병거 900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철병거 같은 이런 세상의 이런 가치관들, 세상의 논리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같은 이런 도저히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철옹성같이 점점 사탄은 그 세상 나라를 더 세워져 가는 것 같고,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지고는 뭐 도저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런 상황도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세상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그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제압하기 위해서 큰 휘황찬란 건물 혹은 또 교인들 멤버들 가운데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가치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려고 하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세계관,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그래서 이제 이기고 났어요. 여러분 5장에는요, 이제 5장에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은요, 5장의 1절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같이 노래하잖아요. 성전가를 같이 부릅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시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노래, 그죠? 이제 이 노래를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요, 이제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말은 과거에 에돔, 세일, 이게 이제 같은 지역입니다. 이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때 이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세일로부터 이렇게 쫙 오셔서 진행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오신다 말입니다. 오시는 것을 이제 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럴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서 에돔을 이렇게 전멸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요, 20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19절 읽었잖아요. 5장 19절 보시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는데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왕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스라 군대가 이기지 못했어요. 20절 보십시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래서 이 전쟁을 별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막 완전히 이 별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늘에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별은 지금 여기 나오는 20절의 별은 여호와 하나님, 군대 장관, 이 왕이신 하나님의 이제 그 시종 군대 장관을 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지요. 그게 별입니다. 천사지요. 하나님의 사자지요. 근데 그 사자가 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는데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래서 이 기송강에서 이 시스라, 힘있는 시스라가 완전히 패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송강에 그냥 하나님께서 건긴데 그냥 폭우를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송강가에 있는 머깃도와 다낙이 그냥 진흙밭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철병거는요, 진짜 막 무적입니다. 이거는 막 무적의 이런 강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을 못 쓰는 게 그 진흙밭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하나님, 이게 이제 별들의 전쟁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냥 비를 내려서 그 무리가 기송강에서 막 포류했단 말입니다.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 말은요, 이 기송강이 막 범람해서 막 휩쓸려 가니까 그게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뭡니까? 병거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말이 막 그렇게,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록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송강에서 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철병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데 철병거 900성 때문에 그냥 완전히 종노릇, 노예 노릇, 식민지 노릇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게 된 그 상황들, 이유, 이런 것을 여러분 5장 그 노래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전쟁하시러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막 세일산부터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전진해서 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6절입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어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호솔길로 다녔어요. 큰 길로는 못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 시스라 군대한테 걸려놓으면은 이게 막 심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죠?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마을에 사람들이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말에 그쳐버렸단 말입니다. 왜냐?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해줄 것 같은 새로운 신, 가나안 신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에는 군사가 4만 명 중에 군사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은 하나도 없었어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어요.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바로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 신을 택하고 세상을 쫓아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속화되고,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을 키우고 세상과 맞대져 갈 만한 그런 무슨 장관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무슨 교회가 대법원보다 더 크게 지어도 세속화되면은 여러분 그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뭔데? 그 마태복음 5장을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세계관,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셨는데요. 보십시오.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겐 사람 헤벨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뜬금없이 여러분 14장,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11절 보시면은 이제 전쟁하러 오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세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는지 다 본 사람이잖아요. 사위로부터 다 들은 사람이에요. 와, 하나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본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이제 모세와 같이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사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저 위쪽에 거기가 어디냐면요, 게데스 가까운 거. 게데스는 저 북쪽 하솔 바로 위에가 게데스거든요. 하솔 근처입니다. 하솔이 어디입니까? 그 야빈이 이제 그 왕으로 도읍을 틀고 있는 것이 하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겐 사람 헤벨이 이제 좀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시스라 하솔 야빈 왕하고 좀 이렇게 조금도 맞추고 친하게 지내야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따라 나온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솔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솔이 이 겐 사람 하벨하고 친분을 맺고 좀 이렇게 좀 봐주고, 그리고 이제 겐 사람 헤벨도 또 이제 어쨌든 겐 사람 헤벨도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야빈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힘으로 무력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이제 그런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면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에요. 그죠? 자,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5장을 그래서 4장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4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7절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겐 사람이 살고 있는 게데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락은 그의 병거들과 이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추격해서 하로셋으로 갔어요. 하로셋은 원래 이 시스라가 군대를 주둔하고 있던 그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군사는 도망가니까 바락이 그 군사들을 쫓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는 그 하로셋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저 북쪽에 있는 가데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살아남은 거죠. 이해가 옵니까? 바락의 손에서는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로셋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락은 이 하로셋으로 막 이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해서 막 죽였는데, 그래서 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적장 시스라는 놓쳐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게데스 쪽으로 쫙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헤벨 집에 간 거예요. 헤벨 집에. 헤벨은 친분이 있는 집입니다. 내가 잘 봐주던 집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좀 잘 봐주던 집인데 17절입니다. 4장.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는데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이제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화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좀 쉬십시오. 그래서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알고 있는 그러나 뭐 친한 친구는 아니겠죠.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 힘이 있으면 아주 포악해지거든요. 이 야벤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 지금 있었는데 시스라가 해서 오는 꼬라지를 딱 보니까 이게 전세가 전쟁 얘기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전세가 이게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아니 700국 900성을 어떻게 이겼을까? 아, 이들이 믿는 내가 들었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은 뭐 저기 여러분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겼구나 하는 것을 야엘은 직감적으로 알지요. 그죠? 그래서 시스라를 잘 이렇게 편안하게 영접을 해서 이불로 덮어주고 19절 보십시오. 시스라가 이제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목이 너무 마르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 하매 이제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게 했어요. 따뜻한 우유. 와, 물 달라고 하는데 우유 줬으니까 얼마나 환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우유에는 이렇게 수면 성분이 있어서 옛날에는 수면제 대용으로 썼답니다. 우유가요. 지금도 우유,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잠이 잘 옵니까?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게 하고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하기를 장막문에 딱 서서 보초 좀 써주라.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없냐 하면 너는 없다고 좀 해줘. 부하 다루듯이, 그죠? 네, 없다고 해라. 네가 보초를 좀 쓰라. 보초를 서 있으라. 그리고 21절 그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5장에서 본 거 그겁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뱉기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확 죽은 게 아니고 5장에 보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막 이러고 막 자빠지고 구부러지고 막 자빠지고 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지요. 와, 야엘이 또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말뚝 박던 사람이거든요. 유목민은 말뚝 박는 게 이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박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 남자가 할 것 같아도 다 집안일은 여자가 밖에 있는 남자가 해가고 집에 못 치고 하는 것도 여자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인간들 살아가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말뚝 치고 하는 것은 야엘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잡고 쳐버리니까 그냥 들어가. 아이고, 참 말을 하려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3절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 여기 드보라가 나오고 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시간이 같지만은요, 한 여인을 더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5장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5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제 여기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 그 장관, 군대 장관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창살을 통해서 부르짖기를 내 아들의 병거가 어찌하여 이렇게 드디어 오는가?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 시스라를 기다립니다.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며 시스라 어머니의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보다도 뭡니까? 드보라가 지금 하는 노래죠. 드보라의 짐작이지요. 그럼 그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또 그도 그 시스라의 어머니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겠냐? 그것을 어찌 나누지 못하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졌을 리가 없다. 승리했다. 승리하면 노략물을 빼앗는 것. 전쟁의 주 목적은 전리품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힘으로 다른 사람 그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쟁 전쟁하는 거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다 그냥 힘이 있으면은 그냥 남은 땅 지금 뺏으려고 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독도자기 땅이라는 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제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무역 전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이게 다 그냥 남은 거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의고 공의로 되어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면 세상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그것들을 노략물을 얻지 못했을까? 어찌 이겼어야. 힘이 얼마나 센데, 철벽교 900성이 있는데 어떻게 지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겠느냐. 30절,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는 얻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자도 처녀도 전리품이에요. 이기면은 여자를 그냥 한두 처녀 사람마다 다 얻었다는 거예요. 군사가 1000명이면 1000명이 여자 2명씩 다 얻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시스라의 엄마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죠.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잘 키운 거죠. 잘 키워갖고 군대 장관을 만들어서, 보통 병사들이 여자를 둘씩 이렇게 취했으면 시스라는 한 20명 취했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이렇게 소모품처럼 이런 식으로 취급되어지던, 이게 세상의 여러분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여자가 왜 이렇게 당하는가? 힘이 있어야 안 당한다. 그래서 막 힘을 키워가고 지금은 이제 여성이 상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의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특별히 더 나쁜 것은 아닌데, 특별한 이 아들을 향한 열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릴 때부터 막 군관 학교 보내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네가 너는 성공해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이 시스라가 야빈의 군대 장관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자기 아들을 죽이는 길인 줄도 몰랐던 거죠. 그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길이 바로 이 길인데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장관이 되고 커야만 이게 행복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참 어머니는 참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냥 레슨 시키기 위해서 온 집 다 팔고 다 태우고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공부 가르치고 피아노 치고 태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대 장관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아들이 진리가 없는데 왜 안 오지?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동안 평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돈과 힘이 정의라고 하는 이런 세상 이야기를 세상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이 성경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다 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예수 잘 믿었다니 이렇게 복받고 성공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죠. 한 군데를 못 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오면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나라 이야기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쓰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 유황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가 예수를 믿고 손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